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을 통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 되겠습니다. 네, 어버이 주일은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어버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설교는 따로 준비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설교는 어버이 주일 설교는 대체를 할 겁니다. 근데 어쨌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땅에서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일일이 다 보살피지 못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을 대신해서 부모님을 보내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모님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공경하라 뜻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라. 그러면 내가 복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그 감정으로 그 자식에게 사랑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왜곡되지 않게 바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리고 그 사랑을 또 다음 우리 세대들에게 사랑을 전달해 준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는 길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쉽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부모님의 사랑은 아무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심정을, 부모님 심정에 자식을 사랑하는 심정을 넣어놨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하시나? 우리를 사랑하시나? 이렇게 우리는 의심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 사랑하듯이 그 이상의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런 제목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심판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핵심 내용이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세 번째 심판, 마지막 심판이 이제 끝났어요. 심판의 대접 재앙이,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이 내려졌죠. 그러면 이제 심판이 종료된 거죠. 종료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16장에서 대접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 내리고 17장, 18장에서 로마가 망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봤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망하고, 이제 오늘 로마의 망하는, 로마의 장례식장 마지막 절차에 무슨 지금 이야기가 나오나 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1절을 한번 볼까요? 19장 1절.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그래서 항상 새로운 어떤 장면을 보여줄 때는 2일 후에, 앞에서 보여준 것이 2일 딸락되고 나서 새로운 일을 보여주면서 2일 후에 이렇게 하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로마가 망하는 장례식장의 그 분위기를 이제 우리는 봤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새로운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새로운 장면을 봅니다.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가 어디까지 나오나 하면 5절까지 한 단락이 나오고, 또 6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해서 두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나 하면 장례식의 마지막에 행해지는 의식인데, 그것은 무슨 의식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행사입니다.
마지막 절차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지막 절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는데 그것을 크게 두 단락으로 이제 나눠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찬양이 이제 5절까지고 두 번째 찬양이 6절서부터 10절까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찬양은 뭐고 두 번째 찬양은 뭐냐, 이제 우리가 이거 살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찬양하는데 보면 1절에 이르되 하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4번 나옵니다. 총 4번. 1절에 할렐루야 나오죠. 거기 한번 동그라미 해보세요. 할렐루야 밑줄을 쳐보세요. 그 다음 3절에 가면 두 번째로 할렐루야 나옵니다. 한번 줄 쳐보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4절에 아멘 할렐루야 나옵니다. 그쵸?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6절에 가면 또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밑줄 쳐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4번의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이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냐 하면 할렐 하면 찬양하라, 루 하면 너의, 야 하나님, 그래서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4번의 할렐루야가 나오는데요. 이 4번의 할렐루야가 의미가 아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 할렐루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의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렇게 할렐루야 찬양하라. 뭘 찬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찬양하라라고 그랬죠. 찬양하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뭘 찬양하라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뭘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것을 찬양하라 하느냐. 이제 어떤 거, 목적이 나오겠죠.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찬양하라. 그러면 그 할렐루야 다음에 나오겠죠.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래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심판을 하신다. 그런데 그 누구를 심판했어요? 여기 보면 음녀를 심판하고 큰 음녀를 심판하고 종들의 피를 음녀의 손에 갚았다. 그래서 종들의 피를 흘린 그 음녀의 원수를 갚아줬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롭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해요? 1절에 보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나타났다. 이게 누구의 음성일까요? 천사들의 음성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맨 앞장을, 주보 맨 앞장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주보 앞장의 그림을 보면 우리가 천상의 모습 이렇게 해서 하나님 보좌의 모습을 이제 우리는 앞전에서 우리는 봤었죠.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맨 가운데 그 가운데 보좌가 있어요. 보좌는 하나님이 앉아 계신 자리다. 이런 의미였죠. 그 다음에 보좌 곁에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뭐라고 써져 있어요? 어린 양.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격으로 거기 같이 계신 거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보면 그 다음에 네 생물이 있었죠. 네 생물은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온 우주 만물,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 피조 세계. 근데 그것을 또 하나님의 몸이다. 우리는 이렇게 본다 그랬죠. 온 우주 만물을 뜻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장로들, 24장로가 나오죠. 그리고 24장로 다음에 뭐가 나와요? 천군 천사, 천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천사 그 바깥쪽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누가 있을까요? 순교자들이 있다 그랬죠. 순교자들. 그래서 이런 이제 모습을 보고 오늘 그 찬양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은
어디에서 찬양하는가 하면 로마 장례식장에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 장례식을 보고 로마가 망하는 것을 보고 하늘에서 찬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찬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하늘에서 요 부분에서 찬양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 1절에서 나오는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음성 같은 것이 찬양을 했어요. 그 찬양은 누구의 찬양이냐 하면 천군 천사들의 찬양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이 지금 로마가 무너진 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무슨 찬양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로우십니다. 로마에 망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로마의 악을 제거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순교자들을 죽게 만든 그 음녀들을 제거하는, 악을 제거하는 의로운 행위입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찬양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3절을 보면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렇게 찬양을 한 다음에 찬양 시작하기 전에 할렐루야 했죠. 그 다음에 찬양을 다 하고 나서 3절에서 할렐루야 합니다. 찬양을 마칠 때. 그래서 찬양 시작과 끝에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붙이죠. 이거 누가 한 거라고요? 천사들이. 그렇게 하니까, 찬양을 하고 나니까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것은 무슨 연기가 올라갈까요? 지금 로마가 불타고 있는 그 연기가 하늘에 닿았다. 그래서 악이 제거되는 그 연기가 하늘에 닿았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연기는 결국 무엇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순교자들의 기도가 하늘에 응답돼서 대접에 받아서, 그 기도를 대접에 받아서 그 대접을 쏟아 부었다. 기도의 응답을 이루었더니 이 땅에서 악이 불타서 연기가 올라왔다. 결국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할렐루야가 두 번 나왔어요. 천사가 할렐루야 하고 찬양을 하고 또 끝나고 할렐루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또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멘은 예 맞습니다 그런 뜻이죠. 예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찬양한 소리, 그게 다 내용이 맞다. 하나님께서 공정하신 하나님이 공정한 심판을 하셨다.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로마가 무너지고 악이 제거됐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했더니 그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 이 얘기를 해요? 24장로와 네 생물. 24장로는 누구예요? 구약의 12지파의 대표, 신약의 12제자. 결국 이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그 종들이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믿는 자들이에요. 성도들. 그래서 온 교회, 온 성도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온 성도들의 찬양, 24장로들의 찬양, 네 생물들은 온 피조물들의 모든 자연들의 찬양. 그래서 온 교회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아멘 할렐루야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천사가 찬양을 하고 그 찬양에 합세를 해서 그 안쪽에 있는 보좌 쪽으로 안쪽에 있는 장로가 하고, 장로 안쪽에 있는 네 생물들이 동시에 찬양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셨잖아요. 그럼 그 찬양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겠죠. 5절 보세요.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좌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난 거죠.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보좌에서 음성이 났는데, 거기 보좌에서 음성이 났는데 뭐라고 났어요? 큰 자나 작은 자나 찬송하라. 큰 자나 작은 자라는 것은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그 능력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결국 모든 자 다, 빈부 귀천에 상관없이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좌에서 소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첫 번째 찬양이에요. 첫 번째 찬양을 해서 하나님께 전달되고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고 모든 자들이 찬양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찬양이 다시 이제 됩니다. 하나님이 찬양하라 얘기를 했으니까 찬양이 있어야 되겠죠. 6절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맑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리의 소리와 같은 소리가 이르되, 누군가가 이제 찬양하는 거죠. 근데 이런 큰 소리가 또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은 내용을 이제 읽어보다 보면 나오는 거예요. 읽어보다 보면 찬양의 주체가 누구라고 나올까요? 이것은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순교자들의 찬양이에요. 순교자들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천사들 바깥에 있다 그랬죠. 그 보좌에 지금 하늘에서 일어나는 찬양이에요. 이 지금 장례식을 보고 하늘에서 로마가 망하는 장례식장을 바라보고 천상에서 일어나는 찬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에 장로들 바깥에 천사들이 있고 천사들이 먼저 찬양을 했고 지금 순교자들이 그 바깥에 있는 그 순교자들이 찬양한다 그랬죠. 그래서 순교자들이 찬양이 이제 두 번째 찬양인데 뭐라고 합니까? 할렐루야로 시작하죠. 찬양하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찬양의 내용이 틀리죠. 처음에는 심판에 관한, 로마를 멸망시킨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통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게 이제 찬양이에요. 찬양하라 하면서 찬양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것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 악이 사라지고 난 자리에는 뭐가 있어요? 악이 그냥 사라져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때문에 악이 물러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 악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서 이제는 악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니까 찬양하라.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 그 임한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혼인잔치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그 자리를 혼인잔치로 얘기하고 있어요. 혼인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혼인을 하게 되면 어떤 관계가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남자와 여자가 남남이었는데 혼인을 하게 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어린 양과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어린 양이 이제 신랑이라 그러면 신부하고 혼인 잔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는 백성이 되는, 그 성도가 되는 거고 어린 양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과 신부가 결혼을 한다는 얘기면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해서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로서 의미를 하나가 된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는데 그 통치는 어떻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혼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하나가 될 시간이 다가왔다. 그러니까 그의 아내가, 성도가 자신을 준비해야 된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결혼하려고 그러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세마포 옷은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래서 순교자들은 어떤 자라 그랬어요? 흰옷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에요. 결국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를 흰옷을 입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그냥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해 내는 거예요. 이것이 흰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신부들은 흰 옷을 입어야 된다. 우리 흰 옷을 깨끗이 입자.
결혼식 날짜가 가까웠으니까 우리 결혼식 옷을 입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결하게 살아내자.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누가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선교자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찬양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절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이제 그렇게 찬양을 했더니까 천사가 이제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 기록하라고 말을 해요. 뭘 기록하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결혼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으면 반대로 말하면 복이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청함을 받지 못한 자는 복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청함을 받지 않은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진실하다. 진실되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참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래서 천사가 기록하라. 그 얘기를 해서 그 얘기를 듣고 천사한테 절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뭐래요? 나도 너와 동종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경배하지 나한테 경배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끝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말이 좀 어렵죠?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를 증언하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을 뿐이다. 내가 예수를 증언하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 영에 불과하다. 나는 그럴 뿐이니까 나를 예수를 증언하는 그 영에 불과한 자이기 때문에 나를 예배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예수를 증언하는 예언의 영에 불과하다. 나는 그래서 예수를 증언하는 예언을 하는 영적인 존재에 불과하니까 나를 절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한 단락이 뭐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 무슨 찬양을 한다고요? 로마가 무너진 것을 하늘 보좌에서 찬양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죠. 찬양의 내용이 첫 번째는 로마를 멸망시킨 것이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이다. 찬양을 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찬양은 처음에는 천사들이 찬양했고 두 번째는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찬양을 하는데 무슨 찬양을 하느냐?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임했다. 로마가 사라졌으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는데 곧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됐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혼인 잔치가 벌어졌다. 이제 이 얘기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 안에 뭐가 있었어요? 악이 있었어요. 악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근데 악이 죽었어요.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누구와 결혼하고 있었느냐? 악과 결혼하고 살고 있었어요. 짐승과 로마 그들이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그들 가운데 있었는지 그게 사라지고 이 땅에 사라지고 악이 사라졌으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순결하게 신부로서의 사명을 다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된다. 이제 이런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백마를 탄 자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11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이제 또 이제 새로운 영상이 보여지는 거죠.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면 뭐가 보이겠죠.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보였다는 거예요. 백마는 뭐예요? 흰 말이죠. 흰 말이고 흰 말 위에 누가 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탄 자는 보니까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뭐냐? 충신과 진실이다. 흰 말에 탄 사람이 이름이 뭐라고요? 충신, 진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공의로 싸우며 심판하더라. 그럼 여기서 충신과 진실은 누굴까요? 네, 백마 탄 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충신과 진실이라고 했을까요? 충신과 진실은 뭘까요? 4번을 한번 볼까요? 4번, 우리 메모 4번. 백마를 탄 자는 승리자를 의미한다. 여기서 백마 탄 자는 누구인가? 누구와 싸워서 무엇으로 이겼다는 말인가? 자, 1번. 백마를 탄 자는 예수님이다. 땅의 대리자, 즉 순교자들을 통해서 사탄을 이기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이 땅에 계시지 않았잖아요. 하늘에 가 계셨잖아요. 하늘 보좌 옆에 가 계시잖아요. 어린 양이. 그런데 어떻게 이 땅에서 악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계시는데 어떻게 싸워서 이겼어요? 예, 땅의 대리자를 통해서 싸워서 이겼어요. 땅의 대리자가 누구예요? 순교자. 땅의 대리자, 즉 순교자를 통해서 사탄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셨다. 승리자가 됐다. 결국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에 대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셨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셨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도 전쟁을 하고 오잖아요. 로마가 계속 여러 나라들을 점령을 해서 전쟁을 하고 전쟁이 끝나고 나면 복귀를 할 때 그 장수가 무슨 말을 타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겼는지 졌는지를 알아요. 백마를 타고 그 장수가 싹 들어오면 저 장수는 큰 승전을 하고 돌아온다. 근데 그 장수가 흑마를 타고 돌아오면 저 장수는 패하고 돌아온다. 이렇게 그래서 그걸 보고 모습을 보고 알 수 있게끔 했었어요. 여기서도 그런 의미로 지금 백마를 탄 것을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등장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3번, 4번, 이쪽 메모가, 번호가 잘못 매겨졌네요. 우측에 3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런 나라를 만들러 오셨고 오로지 이를 위해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셨다. 이런 의미에서 그분의 이름을 충신이라 한다. 왜 충신이라고 한다고요? 오로지 뭘 위해서 일하셨다? 죽기까지 충성을 다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그건데 그 뜻대로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셨다. 그래서 충신이다. 하나님의 충신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진실. 진실의 반대는 뭐예요? 거짓이죠. 속임이죠. 2번 보겠습니다. 사탄의 속성이 속임과 거짓이다. 사탄의 세력을 이기는 길은 진실 외에는 없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분의 이름을 진실이라 한다. 항상 진실로서 이겨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름이 진실이라 이렇게 예수님의 성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충실하게
진실되게 행하신 하나님이시다. 거짓과 함께 하지 않고 오로지 진실되게 행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보면 12절을 볼까요?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그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 눈은 불꽃 같고, 불꽃 같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불 중에서도 제일 밝은 곳이 이제 그 불꽃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밝게 아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많은 관들이 있다는 것은 많은 공을 세우셔서 공을 세울 때마다 이렇게 관을 하나씩 준다고 했을 때 그 많은 관들이 있고 또 그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또 이름을 하나를 썼다는 거예요. 그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름이 하나가 있는데 그 이름을 자기밖에 몰라요. 백마탄자, 예수님만 자기 이름을 알아요. 근데 아무도 자기 이름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밖에 이름을 모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4번 메모 보겠습니다. 이름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는 무슨 뜻인가? 그분의 몸에 쓰인 이름은 신비여서 그분 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자는, 다 알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은 무한하신데,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우리의 지식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다 알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규정 지을 수가 있는데, 그 능력을 우리는 티끌만큼 밖에 모르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어떻게 규정을 짓겠어요?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우리 지혜로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분의 이름의 한계에 갇히시지 않는 분이다. 우리가 어떤 이름을 지어서 그분을 이런 분이라고 한정 지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예수님 스스로의 이름, 어떤 분이다는 것을 누구만 안다? 하나님 본인, 예수님 본인만 알지. 우리 인간은 그 예수님의 그 무한한 능력 알 수가 없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아는 것은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무한한 이름은, 진정한 이름은 우리가 모른다. 본인만이 알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하시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13절.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기 위해서 그 피가 묻었다는 뜻이에요.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누굴까요? 하늘의 천사, 순교자, 성도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를 했지만 그 승리를 그 따르는 자들과 함께 승리를 했다는 거죠.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래서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그것으로 이제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이 예리한 검이 뭘까요? 입에서 나온 예리한 검은 뭘까요? 말씀. 하나님 말씀, 설교, 그런 거죠. 5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은 설교를 말한다. 그 말씀에는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는 권세가 있으시다. 그 말씀을 성도들이 세상에 선포해야
한다. 교회의 설교가 세상의 역사를 결정해야 된다. 결국 세상의 악을 제거하고 로마를 무너뜨리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악을 제거하는 무기는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보좌에 앉아 계신데 우리가 여기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뭘로 싸워 이겨요? 말씀으로 싸워 이겨.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피와 살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순교자가 되는 거고 그것이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노래가 지금 할렐루야 하고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또 새를 향해서 뭐라고 소리를 치고 있어요. 공중에 날고 있는 모든 새를 향해서 뭐라고 외치냐면,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들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모든 새들이 다 날아와서 여기 시체의 살을 뜯어 먹으라는 거예요. 무슨 시체? 로마가 무너졌잖아요. 무너진 로마의 그 시체를 뜯어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잔치상인 거예요. 19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누가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서 그 말탄 자와, 그 말탄은 흰 말을 탄 자 예수님과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전쟁을 누가 일으켰다고요? 짐승, 로마 황제와 그를 따르는 자들, 임금들, 그리고 그 군대들. 그래서 악의 무리들이, 악의 무리들이, 이 땅의 악의 무리들이 예수님 말탄 자와 그의 군대, 예수님의 말탄 군대와 싸웠다. 전쟁을 일으켰다. 그런데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향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짐승은 로마 황제를 말하고 거짓 선지자는 로마 황제를 예배하게 했던 그 자들을 얘기했죠. 제사장들, 거짓 제사장들. 그래서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그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래서 악의 지도자 로마 황제와 그 추종자들이 다 불못에 던져졌다. 21절,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검이라는 거 뭐라 그랬어요? 말탄 자 입에 말씀이라 그랬죠. 예수님 말씀에 다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래서 모든 새들이 와서 그 죽은 시체, 악의 시체들의 살을 뜯어먹고 잔치를 벌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6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 나온 하나님의 큰 잔치란 무엇인가? 큰 잔치 어디 나와요? 17절. 뭔가 천사가 공중의 새들에게 명하여 죽은 자들의 시체, 즉 예수 입에서 나온 검의 죽은 자들, 즉 땅의 짐승을 따르던 왕들과 군대들과 짐승의 신상에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남녀노소들의 시체를 먹어치우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다. 이를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절하던 모든, 황제에게 절하던, 우상을 섬기던 모든 세력들을 얘기하는 거죠. 악의 세력들을 먹어치우라. 그 시체를. 그것이 하나님의 시체를 뜯어먹는 것이 하나님이 벌려놓은 큰 잔치다. 설교에 의해 썩어 냄새나는 온갖 세상의 시체들이 사라져야 한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검에 의해서, 말탄자 입에서 나오는 검에 의해서
제거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설교에서 썩어 냄새나는 온갖 죄악의 시체들이 사라져야 된다. 이를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말하고 있다. 결국에 악을 물리치는 것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인데,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인데,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우리는 예복을 입어야 돼요. 깨끗한 예복을 입어야 돼요. 신부가 예복을 입어야 그 예식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예복을 입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예복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복을 입은 자만이 결혼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임하고 모든 악은 물러가고 이 세상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흰 옷을 입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혼인한 겁니다. 그래서 혼인 잔치의 온전한 신부로 됩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신부의 옷을 입고 온전한 신부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길입니다. 모두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